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 앞을 가셨는데, 거기에 부자들이 성전 입구에 있는 연복궤에다가 은주머니든 금주머니든 그 세상 조건에 많은 것을 갖추고 살면서도 금 하나 은화를 자기 손으로 휘저어가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시더니 한 과부가 너무나 가난하여 가장 단위가 낮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의조로 칭찬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까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나드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목적으로 예배당에 드나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죽을 병 고침받기도 하고 빚더미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여유롭게 지금은 아주 좋은 저택에서 아주 여유롭게 삽니다마는 어려웠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간구했던 것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수단이 좋아서 형편이 여유롭게 된 것이냐, 돈 가지고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다는 데 대해서 인색한 생각을 하며 부담을 느끼고 돈으로 하나님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것 같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참 바보 같은 처신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진리의 교훈에 대하여는 별 관심도 없는 듯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진 모습을 자부심이 넘치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보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돌들로 세워졌는가. 그때 예수님은 비장한 의조로 제자들과의 견해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이제 그 로마 장군 티투스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포위하고 그 성전을 함락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될 것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생명부활로 되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성전이 허물린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예수님 몸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데 대한 미련과 아쉬움, 아까운 생각 때문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 일이 생길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8절부터 대답하시기를, 첫째,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지옥에 쓰러뜨릴 것이다. 이제 세상에 난리가 나거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가짜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등장해서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지옥에 엎어지도록 실족시키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온갖 가문이 이슬로 꼬드기며 또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시차적인 예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혼란에 빠졌을 때 티투스라고 하는 장소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러는 어간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군대 30만 명은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 와서 예루살렘을 3중 포위를 했습니다. 성 안에서 나가지도 성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둘러싸고 지키며 버텨왔습니다. 그때 몇 달이 못 가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가 하면 여자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 난리가 끝나면은 자녀는 또 낳으면 되지 않는가 하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돌아가며 자녀들을 삶아 먹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신 참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고 그 요단 건너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조금 살은 것 같았는데 거기까지 로마 군대가 쫓아가서 마구잡이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생존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난리가 전쟁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1단계 예언으로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는 오늘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완전히 점령하고 많은 선교자의 숫자를 채우게 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입장에 변질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아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옥길을 택하는 불행한 일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나이롱 신자로 미끄러지듯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그 환난을 통하여 비로소 아하, 언젠가 설교 들은 대로 인류 종말이 역사적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근성으로 믿었던 신앙을 애통하고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해서 늦게나마 성령을 받고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 소망 중에 결실하는 알곡이 되기도 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을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참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척 했던 사람을 갈라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고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10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은 혈족끼리 서로 우리나라처럼 배달 민족이라고, 우리는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배달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했는데, 요즘은 여러 나라 처녀들이 혹은 과부들이 시집을 와가지고 혼혈아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짬뽕이 돼가고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대비로 정부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는가? 이질감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백이 민족이니 배달 민족이니 순수 혈통이니 하는 그 의식이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면은 왕따시키고 거부하면서 아예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허세와 교만이 앞으로 이 나라 사회가 한동안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닌가.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민 와 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맨하탄에 이제 41번가에서 43번가까지 걸어다녀 보면은 세계 인종의 전시장처럼 별나게 생긴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면 돌아다니지 않고 그 42번가 네거리 모퉁이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 길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노라면 세계 모든 인종이 거기다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석되고 상당히 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시대를 맞이했구나. 그래서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고 수단이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형제나 자매가 상속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그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다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가지고
생화장을 시키는 이렇게 똑똑하고 못난 자식들,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한 가치나 애착심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미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말세의 징조일 것입니다. 우리도 남북이 같이 한 민족 어쩌고 우리 민족끼리 이북에서 필요하면은 자기네들이 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아주 입에 꿀을 바른 듯이 그저 우리 민족끼리 어쩌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고 이 한국은 아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상대해 주지 않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었구나. 수십 년을 남북이 대치하면서 이북의 코가 깨어가지고 핵무기 만들도록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그쪽이 하자는 대로 코가 깨어 끌려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돈 갖다 준 거 아무 소용없고 핵무기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정치를 못하고 그 모양일까? 그런데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유엔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연구 재료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수상들이 만나서 3자 회담을 하면서 중국도 일본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은 앞으로 서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일본은 중국이 부강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과거 2차 대전 때의 지은 죄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이쯤이라고 하는 수상이,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텍사스 농장에서 거의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같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일본은 자위대가 있고 전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 2차 대전에 패전해가지고 50년간 미국에 예속되어 미국의 배상을 해야 되면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일본이 미국을 벗어나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까 해가지고, 하도야마라고 하는 사람, 하도는 비둘기를 말하고 야마는 산인데, 비둘기 구자 몇 산자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구산이라는 총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자마자 이제 미국하고 차등 의식을 버리고 대등 관계로 국제 무대에서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첫마디가 미국의 비위를 상당히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한국하고 중국을 손잡고 동남아권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국을 찾고 중국을 찾아가서 셋이 손잡고 앞으로 전 세계의 열강 중의 힘의 균형을 중국과 일본,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자바라고 하는데, 스마트라라고 하는 데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3,700명이 매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시체를 캐내다가 지쳐서 중단했습니다. 확인된 숫자가 1,000몇백 명이었다고 이제 시체를 발굴해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19 구조대원들이 가서 수고를 했는데 이상 더 지쳐서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영원히 지진으로 가옥이 허물어지면서 거기에 매몰된 상태로 자기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다.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그러게 여기 보니까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을 일삼겠고 처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여러 가지 실질적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각이 움직여 가지고 땅이 벌어지기도 하고 땅 속에 있는 불꽃이 그 틈새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일본은 지진이 항상 아예 그들은 만성이 되다시피 겪어온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류산 열도로 해서 그 일본이 바로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홍성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6도라고 하는 거예요. 4.6도가 무슨 말인가? 이 지진을 연구하는 미국의 리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RICHTER인데 이 리크터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로서 지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진의 강도를, 척도를 1도에서 10도까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떤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용수철 위에다가 가벼운 판을 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아주 연필을 하나 고정시켜서 종이에 닿아 있도록, 그래서 이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면은 종이판이, 연필은 가만히 있고 종이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을 재 가지고 이 강도가 얼마다, 이건 5도 지진이다. 그 리히터, 미국식 발음으로는 리히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히터 지진계로 이제 강도가 이제 7도, 7.6도다 하면 아주 대지진으로, 7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지진이고, 그 5도 이상이 되면은 상당한 인명피해가 일어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가옥이 허물어집니다. 그 길이 갈라지고 다리도 내려앉고 산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지진학을 좀 봤더니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닷속의 거북이나 또 땅에 사는 쥐, 뱀 같은 것들은 지진이 날 것을 미리 알아서 개미도 미리 이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들을 미물이라고 하는데,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짐승만도 못해요. 그것들은 바닷속의 거북이가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 것 같으면 빠른 속도로 멀리로 미리 피신을 간답니다. 그리고 뱀도 쥐도 이런 것들도 지진이 날 것을 알고 개미까지도 미리 이사를 한다 이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AD 137년에 중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었는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고, 프랑스에서 지질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 100년쯤 전에. 그것도 정확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뉴스 시간에 리히터 지진계로 6.7도니 5.8도니 하는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미국의 지질학자인 리히터가 만든 지진계라고 하는 그 어드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어드는 이 지구란 말입니다. 세상 지구. 그리고 퀘익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는 뜻이고, 그 지구가 흔들리는 그 측량기를 스케일이라고 해서 그 어드 퀘익 스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도에서 10도까지 연구 결과 지진 측정기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8도 이상으로 올라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진으로 인하여 해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생명이 몇 년 전에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서 그 불꽃이 솟아오르고 바닷물이 그냥 송두리 치면서 한 4, 5m 높이로 솟아서 육지를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4,6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고,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굶어 죽는 것을 아사라고 한번으로. 그런데 이 먼 데가 아닌 바로 우리 같은 동포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느니 이판사판으로 살 길을 찾아 도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또는 고깃배를 가지고 동해안으로 멀리 공해까지 가서 얼마 전에는 9명의 가족과 다른 사람 2명이 11명이 남한으로 월남해 오기도 할 정도로 이북은 먹고 살 대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곡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수리시설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계도 없고 그 과학적인 영농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북은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금년에 우리는 이 426만 석이라고 하는 쌀을 더 많이 426만 석이라고 하는 풍년이 들었는데 어디다가 비축할 것인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저장할 창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만들고 묵은 쌀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북을 생각해서 북녘에 굶어 죽어가는 동족들을 좀 퍼줘서 안 굶어 죽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북이 하는 짓거리, 전라도 사투리로 짓거리를 보아서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적 정서가 아닌가, 이런 것도 느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가 부항병이 들어서 뚱뚱 부어서 끝내 죽고 마는 이런 기아라고 하는가, 아사라고 하는가, 참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온역이 심할 것이다. 온역이란 말은 돌림병, 전염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으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불과 얼마 전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에 약 4,300만 명이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간에도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죽었는가 하면은, 또 가축들까지 조류 독감이니 구제역이니, 또 미국에 소고기 수입하지 말라고 광우병이 창궐 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랬을까? 미국이 미워서 그랬을까? 이건 훗날 역사가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즘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인플루엔자, 이게 독한 감기 병균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이게 신종이 새로 나온 거예요. 전에 없었던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그 제약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이 시대에 그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일할 때에도 많은 뉴스마다 생명이 그 인플루엔자로, 신종 플루로 죽는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이 집회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많이 모이지 말라고 흩어지게 합니다. 전염될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배당이 꽉 차고 아주 현관도 꽉 차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하게 되는 집회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모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은혜 받자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성숙되자고,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하늘나라 확장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 받자고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소독 갖다 놓고 손 씻고 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면 눈물 콧물 옷자락에도 수건에도 다 적시고, 그 더러운 손 묻은 거 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또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서로 얼굴을 부비고 해도 그 인플루엔자 안 걸리더라고. 그 왜 안 걸리느냐?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다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에 꼭 쓰실 필요가 있는, 쓸모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으려 해도 하나님이 쓰실 필요 때문에, 용도 기대라고 합니다. 쓰시기 위한 기대 때문에 그 사람이 죽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건강하게, 또 병들었으면 치료해 가시면서, 고쳐 가시면서 자기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지진이 나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어 가거나, 또 돌림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그릇으로, 지체로 쓰임받기를 힘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의 지진도 기근도 어떤 연병이란 말은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뭐 이렇게 비누 씻으라고 내 방에도 당회장실에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일꾼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며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